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태어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지금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들을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주 밀접한 이름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까지 육신의 몸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육신의 삶을 지원해 주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가치만큼 그 존재의 의미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거의 잊혀지다시피 한 이름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인물이 바로 아버지인 요셉이 아닌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라고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약혼녀였던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인이 된 이유는 이 사건, 이 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정직하고 고든 상태를 유지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정직한 삶을 살았고요, 성실히 살았던 건실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관계 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그가 의로웠고 그의 존재 자체가 의로웠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약혼녀가, 나는 그녀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임신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쾌한 일이었겠습니까? 특별히 가부장 제도가 아주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불쾌감을 넘어서 배신감 혹은 모욕감이 들 수 있었을 것이고요. 성질 고약한 사람들은 살의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런 엄청난 자신의 그 복잡다난한 정신적인 상태를 겉으로 표출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마리아를 원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간음을 했다는 것인데, 간음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성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악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은밀히 파혼하려 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이 일반적인 꿈과 다르다는 것을 즉각 알아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그 말대로 즉각적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있고 또한 여러 좋은 분들의 설교 말씀, 또한 교육자들의 여러 가지 충언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는 있어도, 듣고는 있어도 그걸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셉은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깨달았고 그 즉시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이후에도 사실 성경에는요, 요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듯이 유월절을 지키며 항상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아버지로서 성경에서 자세히 아주 과장되이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기술 방식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신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리아에 대해서도 어떠한 신격적인 신화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 자체상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걸 만들어 놓고 기술하는 사람이나 그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해석의 오류 또한 자신의 정당화가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이어간 충실한 신앙인의 삶으로서만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고요, 성경은 이를 그 어떠한 작업도 거치지 않고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더 가치가 있고 영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묵묵히 신앙적인 소시민적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그 당시 번민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다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의 성령으로 잉태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꿈속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단순 꿈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요셉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그 이후의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말씀을 기초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탄생 예비하며 육신의 성장을 육체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이런 성품으로 예수의 탄생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호하고 양육하며 또한 주님을 섬기며 지원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살았던 요셉, 이게 요셉의 영적 활동이었습니다. 분명 이런 성품을 예수님의 유년 시절, 저는 예수님의 인성에 이 요셉의 온유한 이 성품이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그의 가계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런 요셉의 마음으로 그림자처럼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처럼 기다리고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됨을 갈구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대림절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기 예수의 이름만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영성으로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연말 연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나와 내 가족, 나에게 속한 것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특별히 이 대림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사고, 나의 비전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내 삶의 최우선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영성으로 이 대림절 기간 아기 예수를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아프고 괴롭고 외로운 마음을 공감하여서 보살피고 함께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줄로 알지 못했던 여러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대림절, 기적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의 평생 사랑과 은혜가 고마워서 잊을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바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 안아주심을 기뻐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 이름을 부여잡고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온유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참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했던 불쌍한 심령들이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신음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연말연시 대림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